안녕하세요. 오목조목 성경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성소의 순금등대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정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요.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등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등대를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등잔을 올려놓는 받침대 있고요. 이 받침대 그 위에 있는 등잔에 불을 밝혀서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장에는 이 순금등대를 만드는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순금을 망치로 쳐서, 이거는 이어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쳐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죠. 얼마나 많이 쳤으면 셀 수 없이 많은 망치질을 통해서 아름다운 등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망치질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까지의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 셋이 있고, 이쪽 가지에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이것이 하나 둘 셋이 있고, 저쪽 가지에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마다 세 개씩 만들어져 있고요.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세 가지 이 가운데의 줄기를 기초로 해서 하나 둘 셋, 또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7개의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등잔대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진 살구꽃 형상의 잔 넷이 있고, 이 가운데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이 하나, 둘, 셋, 넷. 다른 데는 다 3개씩 있지요. 그런데 가운데만 4개가 있어서 등잔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총 2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잔대에는 왜 이렇게 살구꽃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살구나무는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한문 성경이 번역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중국에는요, 아몬드 나무가 없대요. 그래서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뜻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다, 흔들어서 깨운다, 경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 1, 2월에 꽃을 피워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꽃 모양이 살구꽃과 비슷해서 살구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 아몬드 나무는 어디에 나오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맺혔던 그 꽃이 바로 아몬드 꽃과 아몬드 열매입니다. 또 예레미야 1장 12절부터 보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면서 지금 아몬드가 나오지요. 이 22개 아몬드 꽃이 새겨진 이유는요,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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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계속 아몬드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라도 너는 깨어 있어라.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빛을 발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라는 건요, 34kg이고요. 9,078돈에 해당됩니다. 성인 9만 명의 일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당 5만 원으로 하면 50억이고요. 또 일당 10만 원으로 하면 100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 이런 34kg의 금을 망치로 오직 두들겨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등대의 관리를 알아보겠는데요. 너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순수한 기름이라는 것은요, 이 가장 좋은 올리브,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은 올리브 나무에서 처음 딱 5분만 짜낸 기름, 이 기름, 엑스트라 버진 이 기름 외에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좋은 기름을 써서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해가 진 어두운 때, 어두운 성막 안에는요 4겹으로 쌌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깜깜한 어둡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어둡고 성막 안에도 어둡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성막의 빛으로 등대의 불이 밤새 반짝반짝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요 관리를 해야 했어요.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한 가지 이 향기로운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울 때에 언제 피우냐면 등불을 손질할 때. 손질한다는 게 밤새 켰던 그 등잔의 심지와 이런 불똥 이런 것들을 끄기 전에 불이 아직 순금등대 불빛이 있을 때에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향을 피우고 나서 이제 등잔에 불을 다 끄고 심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또 저녁 때 이제 등불을 켜야 되죠. 그러면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라.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난 후에 향을 피우라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향은 기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이 지어진 지 약 1000년 후에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의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보니 순금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는요 뭐가 다르냐 하면 다른 거는 똑같은데 7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 그릇은 2 올리브 나무에서 직접 기름을 공수받아서 이 7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그러한 바로 자동 공급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의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 순금등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수룹바벨은요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2의 성전 솔로몬 이후에 2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에 그 방해가 너무 많아서 사단의 그 공작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었다가 허물고 지었다가 허물고 이러는 상황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은 반드시 마쳐질 것이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건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놓는 거죠. 마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머릿돌을 향해서 은총이 있을 것이다 막 외친다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의 환상 이후에 또 500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가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순금등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본 거예요.
여기서 일곱 금촛대라고 나왔는데요. 헬라어로는 리크니아고요. 이것은요 히브리아 메소라의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곱 촛대가 일곱 개의 이 메노라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등불에 일곱 메노라에 다 켜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일곱 눈이 바로 일곱 등불이고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일곱 눈은 일곱 영이었구나. 그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고 그리고 일곱 별이고 또 일곱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등불은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홀로 등불을 켠 등불과 같이 등대의 등불과 같이 우리도 작은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2개의 아몬드꽃처럼 천국의 소식을 알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사명은요 매일 등잔에 기름을 붓고 불을 밝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불을 밝혀야 되죠. 등대에 불빛이 있어야 향을 피우도 말씀의 빛을 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일곱 등대, 일곱 등불은 예수님의 일곱 영의 역사임을 깨닫고 모두 은혜 안에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